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과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 나라와 온 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늘 그러듯이 이맘때가 되면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서 뭐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결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무성해진 척박한 땅이 바로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이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주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기대고 쉴 만한 언덕이 있었으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찾아서 마음을 쉴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 교토에는 오하라메라고 하는 유명한 콩떡이 있다고 그럽니다. 찹쌀에 검은 콩을 눌러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떡인데 값도 아주 싼 동전 한 입에 싸구려 떡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떡이 교토의 명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하라메, 오하라의 여자, 그런 뜻이랍니다. 일본의 교토 인근에 오하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하늘이 동전만하게 보이는 그런 깊은 산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오하라 마을의 여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패서 한 단의 나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단의 나무를 머리에 이고 교토로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차로 1시간 거리, 그러니 아침에 겨우 죽 한 그릇, 그것도 보리죽 한 그릇을 떠먹고 오전 내내 걸어서 그녀들은 교토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토의 시장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한 단의 나무를 팝니다. 나무 한 단이야 요즘 돈으로 말하면 고작 해봤자 5,000원 정도. 그래서 그녀들은 그 5,000원 정도 되는 그 돈으로 보리 한 대박을 사서 다시 분주하게 오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와야 또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보리죽 한 그릇이라도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 점심을 건너뛴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하라로 나가는 그 길거리에 다와라 야키토미라고 하는 떡집이 있었는데 그 좌판에 바로 먹음직스러운 그 콩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오하라까지는 걸어갈 기운이 없는데 그거라도 한 개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결국 그녀는 콩떡을 하나만 팔 수 없냐고, 그도 그럴 것이 상자로 10개가 들어있는 그 한 상자를 팔고 있는 그 가게에서 하나라도 살 수 있겠느냐고.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서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떡집 주인은 오하라 마을의 나무단 장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내민 동전 한 푼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고, 떡집 주인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한 입의 동전이지만 그녀에게는 천금보다 더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갔지만 그 다음 날 떡집 주인은 이 오하라 여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따로 준비합니다. 더 크고 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게도 판매라고 써붙였습니다. 비록 한 개의 떡을 팔아주는 고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사랑, 그리고 자신의 헌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토의 나중에 유명한 오하람의 콩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다면은 우리 인생 여정들도 이런 일들로 가득해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동을 얻고 거기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더구나 믿음의 눈을 지닌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2018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2019년 새해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고,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내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매사에 감사요, 또 누구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담은 기도, 바로 주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갑자기 수없이 많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헌금 액수가 많아져서도 아닙니다. 그의 수용자들이 많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에 합당한 은혜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날마다 조금씩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고난을 함께 겪어가면서도 그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제 좋을 대로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큰 마음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함께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각 자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위기를 만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 그러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 서게 만드는 그런 귀한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속마음이 어떻든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 뭐죠? 겉으로는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그야말로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야 할 영역에서 여전히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옛사람의 인력에 끌려서 여전히 그래서는 안 되죠. 속마음이 어떻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속마음으로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인내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 부부싸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싸움을 합니까? 의견이 틀어졌기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요. 평상시에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견뎌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폭발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러므로 그것이 연약함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므로 더욱더 사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의 수고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2018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가장 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그런데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 그들의 신앙 고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족하고 언제나 결핍이 있고, 그렇지만 늘 순종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삶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귀에 들려졌던 음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때에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까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떠나서 가라라고 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름을 받았을 그 순간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가게 될 때 그 발걸음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앞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늘 두려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시마다 때마다 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 약속을 듣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로 그 시작 지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매니. 지금은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까? 희생하며 수고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로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실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섬기면서 아름답게 수고로 드러나는 그거, 그러므로 그 수고는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수고이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의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므로 피차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 가는 데서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인내, 그러므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의 분량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간직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2018년이 그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면서 이제는 감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5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보니, 지나놓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원로장로 초대와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은퇴하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역사들이 대를 이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우리 교회가 이만한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쓰신 목사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며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인들에게 어딘가에 가서 섬기라고 말하면 종종 이런 정중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게 뭐였냐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좀 맡아주시지요. 그러면 그때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그 말은 이런, 난 그 일이 싫은데 뭔가 영적인 말로 시간을 벌어서 구실을 짜내야지 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 예배를 마무리 짓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어느 교회나 다 그렇죠? 근데 그 사나이가 다가오더니 목사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던 이 목사는 애매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나이는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목사님,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결국 목사님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바로 그 남자를 방으로 초대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제 대답은, 목사님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때 저는 모든 나쁜 것에 매여 살면서 가정까지 잃을 뻔했고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마음 아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해주신 일 때문에 제 대답은 언제든지 예입니다. 목사님, 뭐든 하겠습니다. 안내를 맡으려면 맡겠고,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으라고 한다면 주일마다 아침 6시에 미리 나오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함께 하자라고 오늘 우리를 여기 초청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적어도 목사의 눈을 통해서 이분만 하면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은요?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에 쓰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노력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또 어쩌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통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만큼이라도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제 능력이나 제 노력이나 제 덕분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사 되고 얼마 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뒤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맨 노인분들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뭔가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교회의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청춘을 다 드리고 이제는 연로해져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사노라고, 이게 목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은퇴식을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도 조만간 저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현 직임은 내려놓지만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쫓아가면서 내일을 살아가야 할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여전히 묵묵히 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피차에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 그러므로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드러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마움을 간직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이 힘이 겨울수록, 삶이 힘겨우면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길에 아름답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혹 2018년이 인생의 어두운 밤, 어둠이 지속되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꾸준히 주님이 먼저 걸으셨던 그 길을 걷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터널이 끝나고 거기에 빛이 있음을, 곧 어둠이 물러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렇고 또한 내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날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